장은 크게 세 가지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먼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사건과 예수님의 족보가 배치가 되어져 있어요. 세 가지 단락인데 단락으로 살펴보지는 않을 거고 내용 전체를 읽어가면서 이 각각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고 또 누가는 어떻게 왜 이런 내용들을 포함시켰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한번 가보시죠. 본문 1절인데요. 1절과 2절 우리 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디베르 황제부터. 자, 시작.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자, 1절과 2절에서부터 벌써 낙심하거나 좀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 지방도 잘 모르고 사람도 모르는데 굳이 막 이런 얘기 하나씩 하면서 이거를 다 설명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지금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뭐 설명하면 헤롯 가문이요. 그 당시 또 설명을 또 하려고 하면 길어지는구나. 설명 안 할게요. 하여튼 헤롯 가문은 복잡했어요. 복잡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려면 또 굉장히 재밌는 스토리가 많아요. 이 뭐 약간 왕자의 게임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에요. 어쨌든 그래요. 그 얘기는 이제 우리 패스하고 그럼 우리의 질문은 이거예요. 자, 이런 우리가 듣기에도 벌써 막 이게 그래서 어땠다는 거라는 느낌을 들 만한 이 내용을 1절과 2절에 지금 누가는 왜 기록하고 있는가의 질문이 이제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이죠. 이 내용이요.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누가는 기록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누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전달받았어요. 전달받아 들을 때 본인이 그 복음을 소화해내야죠. 소화하기 위해서 본인에게 걸렸던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게 뭐지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었을 텐데 그가 좀 걸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자기가 전할 이 복음에 대해서 누군가가 듣고 의구심을 품을 만한 부분에 있어서 먼저 기록하고 풀어주는 방식으로 썼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가정해 보자는 거죠. 그럼 1절과 2절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굉장히 팩트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격한 것을 전하는 게 아니라 소화한 것을 전하다 보니까 그가 이제 개인적으로 혹은 공동체적으로 경험하게 됐던 어떤 그 사실에 근거해서 필요하다고 느낀 것들을 기록으로 남기면서 1절과 2절의 기록을 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자, 그가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 궁금했던 것과 또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다녔잖아요. 선교지를 다니면서 뭘 했겠어요? 복음을 전했겠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무언가 자꾸 이 복음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싫어서 질문을 던지기도 했지만 받아들이기 위해서 던지는 질문도 굉장히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안 믿기는데요? 라는 질문을 계속 던졌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누가가 이들에게 먼저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건 뭐냐면 1장과 2장에서는 그것을 실제로 경험했던 경험자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1절과 2절에서는 이것이 가상으로 되어진 어떤 특정한 소설이 아니라 이게 실제로 특정한 시간에 분명하게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정확한 시간과 장소와 사람을 등장시키면서 팩트 체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어느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더라 라고 하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역사의 한 줄기 가운데, 역사의 한 포인트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기면서 그러한 방식으로 저술하고 있는 거죠. 마치 역사책을 저술하듯이 기록하기 위해서 1절과 2절이 필요했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1절과 2절 속에서 우리는 또 뭘 보게 되냐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이제 등장시키는데 이 세례 요한에 관한 묘사 속에서 우리는 누가가 갖고 있는 관심을 좀 볼 수가 있어요. 마태와 마가도 동일하게 이 세례 요한에 관한 기록을 남기거든요. 근데 특이하게 마태와 마가는 세례 요한의 어디에 집중하냐면 그의 외모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외모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그 얘기 들어보셨죠? 낙타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느 날 제 아내가 낙타털로 만든 코트를 사갖고 온 적이 있었어요. 맞나요? 어쨌든 굉장히 오래된 얘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계속 생각이 나는 거죠. 낙타털 옷이 어떤 것인가. 실제로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와 마가는 굉장히 중요하게 주목하죠.
여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 굉장히 이야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세례요한 이야기가 나올 때 다시 한번 언급하겠지만 이렇게 생활하고 있었던 어떤 사람, 또 특별히 빈들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례 요한을 그러한 사람들과 동일한 어떤 선상에 놓기 위해서 이러한 기록을 사실은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뭐 쿰란 공동체라든지 뭐 에센파라든지 뭐 들어보신 분들은 있을 거예요. 아무튼 광야에서 뭔가 경건한 생활을 위해서 이렇게 활동하던 어떤 사람들의 무리와 비슷한 방식으로 지금 세례 요한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하고 관계가 있는지는 사실은 명확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그러한 지금 그들의 삶에서부터,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여기고 개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그 공동체로부터 벗어나와서 세상을 바꾸는 어떤 운동가로서 활동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거기에 마태와 마가는 주목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누구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개혁하기 위한 어떤 사람으로 세례 요한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이거는 또 다른 데 등장하지 않는 내용이에요. 뭐냐면 세례 요한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권위를 어디로부터 끌고 오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가 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라는 방식으로 세례 요한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는 우리 공동체와는 완전히 다른 어떤 특별한 사람이야 라는 방식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특별한 사람이야 라는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설명의 느낌이 다른 것 느껴지십니까? 이런 방식으로 지금 누가는 동일한 인물인 세례 요한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사역자가 돼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은 무슨 일을 했냐는 거죠. 3절인데요.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기록을 해요. 자, 세례 요한, 원래 이름이 요한인데 요한이 성경에 좀 등장을 하니까 이 세례 요한이라고 이제 붙였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 구분을 하는 사도 요한과 세례 요한을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는 흔히 이제 세례 요한이라고 그 이름을 계속 부르는데 세례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어요. 그가 한 사역이 뭡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생깁니다.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진노가 임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이어질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그냥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라고 한다면 우리 얼마나 나쁜 짓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내가 했던 어떤 나쁜 짓에 대한 어떤 회개를 이해하는 것처럼 잘못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4절부터 6절까지 등장하게 되는데 4절부터 6절을 우리 함께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바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이사야서에서 예언되었던 내용이 이 세례 요한에게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설명을 해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일단 이사야 책에 쓰여진 내용대로 세례 요한이 지금 활동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때 지금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다시 얘기하면 세례 요한이 지금 외치고 있는 그 외침의 컨텐츠가 뭐냐는 거예요.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칫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다라고 설명되어지면서 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세례 요한의 역할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내용을 보세요. 지금 세례 요한이 그의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주의 길을 준비할 사람들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의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주의 길을 그럼 이렇게 연결시킬게요. 자, 주의 길을 준비하는 건 그럼 뭐겠어요?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 그것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고
우리에게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면 주의 길을 준비한다는 것은 죄사함을 받아야 하고 이 죄사함을 받게 하기 위하여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정리되셨습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세례 요한이 얘기한 컨텐츠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실 건데, 주님께서 오실 건데 오기 전에 빨리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뭘 준비하죠?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세례 요한이 전한 그 메시지였어요.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5절과 6절이 이제 설명을 해 나갑니다. 주님이 오시게 되면 일어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오시면 일어나게 되는 일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는 일이 예수님께서 오시면 일어날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모든 것이 평탄해지는, 다시 얘기하면 평등해지는, 이제 높은 것도 깊은 것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동일한 선상에 놓여지게 되는 어떤 그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하나, 두 번째는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되는 일이 주님이 오시게 되면 일어날 일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돼요? 빨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다시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좀 조금 더 주목해서 보셔요. 지금 잘 주목해서 보고 계십니까? 평등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에 앞서 우리가 1장에서 봤던 내용이 있었어요. 1장에서 무슨 내용을 봤냐면 마리아가 이제 그에게 일어난 일이 이해되고 난 다음에 고백했던 내용이 있어요. 뭘 고백했냐면 1장 51절부터 53절까지인데 한번 보세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는 높이셨고 줄이는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라는 고백을 해요. 마리아가요. 누구를 기억하면서 자기가 갖게 된 이 예수라고 하는 구원자가 이제 이러한 일을 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얘기를 하죠. 자, 이것이 아까 얘기했던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이 낮아지는 것과 같은 의미로 보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이제는 교만한 자들이 낮아지고 낮은 자들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평탄해지게 되어집니다. 권세 있는 자가 낮아지고 비천한 자는 높아지고 줄이는 자가 좋은 곳으로 배부르게 되고 부자는 빈손이 되어지는 어떤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 앞뒤가 이제 바뀌는 상황이지만 이러한 상황들이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어지면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뭘 보게 되어지냐면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두 가지 사건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만한 자는 낮추시는 건 심판이죠. 낮은 자를 높이시는 건 이거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어지는데 사회적 불평등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는 존재합니다. 무언가 불평등이 존재하죠. 왜 이 사회에 이러한 불평등이 존재하는가라고 질문했을 때 거기에 대한 사실 성경의 답은 죄의 결과예요. 그러한 죄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욕망과 죄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불평등한 상황이 오게 되었다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누가는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지금 풀어가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일어날 이 사회적인 구원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는 상태로 보는 겁니다. 이미 뒤틀려버린 이런 나라, 어떤 인간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과 지나치게 또 누리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라 온전하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질서대로 회복된 나라를 꿈꾸게 하는 것, 이게 지금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나라에 있어서 마태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무언가 또 집중하면서 글을 썼지만 누가는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이 글을 쓰다 보니까 그러한 그 유대인의 관점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육체로 이 구원의 범위를 확대시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굳이 여기다 이걸 집어넣는 거예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집어넣어요. 자, 더 이제 이렇게 표현할까요? 더 소름은 뭐냐면 이 내용을 마태와 마가도 동일하게 기록하는데 무슨 내용을 기록하냐면 이사야서의 예언을 마태와 마가도 언급해요. 근데 마태와 마가는 어디까지만 언급하냐면 딱 4절까지만 언급합니다.
근데 누가는 이 5절과 6절을 추가해서 더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단순히 마태와 마가 같은 경우에는 이사야서에서 이미 예언된 그러한 사람이 이제 나타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예언이 성취되었다. 여기에만 포커스가 있어요. 근데 누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예언을 받지 못했던 이방인들에게 이 얘기를 설명해야 되니까 그렇게 온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게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그 다음의 이야기까지도 넘어가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왜곡되어 있고 이것이 다시 온전케 되어지는 그 일과 또 예외되지 않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그날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방인들까지도 또 언약의 바깥에 있었던 그 외인들까지도 전부 다 이 구원의 그 역사 가운데로 초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질문은 다시 거꾸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주의 길을 그러면 준비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도 있지만 심판도 있습니다.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이 상황 가운데서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지게 되는데 그 질문의 답이 이미 주어진 그 세례 요한의 선언이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세례받으라 이거죠. 세례받으라.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받으라. 자, 그럼 핵심은 무엇입니까? 세례를 받아야 된다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의 핵심이 될 거예요. 그 부분은 이제 결론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는데 그 과정 가운데 들어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우리 살펴보기로 하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가의 관심은 유대인들에게만 향해 있지 않고 오히려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들의 울타리를 넘어서 있었던 사람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울타리 너머에 있었던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더 확대되어 나가기 위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심이 거기에 묻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자,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래서 이 세례를 받으라고 하니까 세례를 받으려고 사람들이 온 거예요. 세례 받으려고요. 세례 받으러 왔던 사람들에 관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특별한 누가만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세 그룹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첫 번째 세례를 받으러 왔던 사람 가운데 한 그룹은 누구였냐면 그냥 유대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자신들이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조상으로부터 특별히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선택받아 하나의 민족을 이루는 그 민족성을 갖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라고 이제 주장하면서 그것만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믿고 있었던 어떤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왔을 때 세례 요한이 굉장히 분노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욕하면서 이제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를 던지는 게 7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보세요. 7절입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느냐. 자, 세례를 받는 건 왜 세례를 받아요? 주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심판은 진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러 나왔잖아요. 세례를 받으러 나오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이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너희 보러 세례를 받고 이 진노를 피하라고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그들을 거부하고 있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하죠.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세례보다 중요한 것은 8절 보세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그러한 어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어떤 특권의식을 갖지 말고 이거를 다 깨트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8절 끝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는 어떤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굳이 이 이야기를 포함시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어떤 특권과 같은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들의 공동체를 특정짓는 울타리를 완전히 다 무효화시키는 거죠. 그들이 갖고 있던 특권의식 자체를 완전히 깨부수는 작업을 지금 누가는 이런 방식으로 요한의 입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까지 되셨어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세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례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나서 좋은 열매가 맺혀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례를 받기 전부터 회개를 하게 되면 좋은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같이 동시에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 온도가 괜찮나요? 덥진 않으세요? 저만 덥나요? 네, 괜찮으면 그냥 가겠습니다. 혹시라도. 네.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이 얘기를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아마도 이제 대부분 다 유대인들이었을 것으로 이야기가 돼요. 유대인이거나 유대인과 함께 하고 있었던 이방인들이었을 것 같은데, 이 장면 속에 그 세례 요한이 사역하고 있는 장면 속에 유대인들이 쭉 몰려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해요. 그 질문의 핵심은 뭐였냐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놀랍게도 사도행전에도 비슷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이 복음을 듣고 난 다음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이야기를 해요. 구체적으로 알려달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게 도대체 뭐냐?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9절 보세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회개에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를 어떻게 맺으면 좋겠느냐라는 것을 지금 질문을 던지죠. 그러면서 세 그룹의 이 유대인 그룹들에 관해서 주어지는 이 이야기를 좀 우리가 집중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 무리들의 질문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11절입니다.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느껴지십니까?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식 표현을 하게 되면 뭐예요, 결국? 취함이 아니라 내어주라는 거죠. 그죠? 취함이 아니라 내어줌이라고 하는 원리는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너희 것을 나눠주라고 얘기하죠. 먹을 것도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취함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어줌을 실현하는, 내어주는 것이 이것이 좋은 열매 맺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세리들에게 주신 이야기도 한번 보세요. 세리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리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유대인들이었는데 이 로마를 위해서 일했던 어떤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알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로마의 앞잡이 같은 느낌이에요. 군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세리들이 와서 세례를 받고자 하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너희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군인들도 같이 봅니다. 군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세리들과 군인들에게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민족적인 반역자예요. 그런 느낌이에요. 세리들과 군인들은요. 왜냐하면 로마를 위해서 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누가는 사회적인 이슈를 다루지만 사회적인 관점에서 죄의 문제를 다루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합당한 삶을 사는 것에서만 좀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첫 번째 이 그룹에게 일반적으로 한 이야기는 뭐냐면 취함이 아닌 내어줌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세리들과 군인들에게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들이 해야 되는 역할은 충실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취함이라고 하는 욕망을 따라 살지 않아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더 거두려고 하거나 억지로 빼앗으려고 하거나 이런 일들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세리들과 군인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지금 너희가 해야 되는 어떤 역할은 충실히 하되,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너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너희가 갖고 있는 직업을 오용해서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이게 지금 세례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합당한 삶에 관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은 우리는 조금 더 우리 마음속에 좀 품고 있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원리를 찾아낸다면,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게 동일하게 주어진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객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장사를 하는데 뭔가를 조금 더 부과해가지고 더 이제 불로소득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의미 자체를 적용해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의 삶 자체가 무언가를 더 취하기 위한 방식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어주기 위한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무언가 내가 하고 싶은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삶을 사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앞으로 펼쳐지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근데 이렇게 세례 요한이 권위 있고 임팩트 있는 영향력 있는 사역을 하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오해했을까요? 그럼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이신 거 아니야? 그리스도가 오신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질만 했죠. 세례 요한이 굉장히 강력하게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15절 한번 보시겠어요?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백성들이 뭘 바라고 기다렸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바라고 기다렸죠. 그리스도,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헬라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라고 하는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는데 그 언어로 했을 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직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로 바꾸면 뭐죠? 메시아. 그래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서 메시아라고 표현되어지지만 이 신약 성경은 그리스말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 메시아를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그러면 한국말로 바꾸면은요?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동일한 사람인데 다르게 부르는 거죠. 선생님과 티처죠. 그러면 이 선생이라고 하는 한자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가르치는 자가 되죠. 마찬가지로 이 메시아와 그리스도를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죠. 그럼 기름 부음을 받았던 세 직종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위를 갖고 있는 이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나라에 있는 백성들이 우리가 일제시대 때 봄을 기다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해방시킬, 그들을 구원할 이 영원한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뭘 기다렸습니까?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토록 바라고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가 오셨나? 이제 세례 요한이 우리의 왕으로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할 만큼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이 영향력이 있고 임팩트 있는 사역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 선언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드러낼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그 이야기에 관한 것이 16절과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한번 같이 보실까요? 16절과 17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지금 자기를 그리스도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그리스도가 오시면 일어난 일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차이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이 오실 그리스도는 뭘로 세례를 베푼다고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던졌던 메시지의 핵심은 뭐라고요? 세례 요한이 던졌던 메시지의 핵심은 뭐죠? 다시 2페이지로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시작할까요? 그럼 뭐죠? 세례 요한이 던졌던 메시지? 네, 주의 길을 준비하라. 준비하기 위해서 뭘 하라고요? 세례받으라였어요. 근데 자신이 주는 세례는 물로 주는 것이지만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성령으로 이제 세례를 주시길 것이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또 하나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자기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지만 예수님께는 그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이 무엇이냐면 심판하는 권한입니다. 그 17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자기와 다른 그리스도는 이제 두 가지 사역을 하시는 분이죠. 하나는 세례를 주시는 분이에요. 세례를 주는 이유는 뭡니까?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죄사함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럼 그리스도의 사역의 첫 번째 사역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사역은 무엇입니까? 심판하시는 사역.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시고 이제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기다리잖아요. 처음 오셨을 때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 다시 오실 때는요, 이 구원을 완성하고 심판하시는 일. 이걸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 가운데 남은 일들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는 거고요. 자, 아무튼요. 그렇게 이제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와 자기를 엄격하게 분리해서 선언하고 있는 선언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는 이 세례 요한이 투옥되는 사건을 기록을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등장하지 않는 내용이에요. 이것 때문에 저는 계속 고민을 했어요. 왜 이 세례 요한의 투옥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을까? 보통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누가복음 9장에서 다루게 된 세례 요한의 죽음과 이거를 이제 묶어서 이야기가 이제 진행되어지게 되어지는데, 지금 누가는 이미 지금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로 오해받고 있었던 장면과 그 다음에 세례 요한 스스로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했던 그 선언 이후에 뭘 기록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투옥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투옥됐다는 것은 뭐예요? 더 이상 그가 빈들에서 했던 사역을 할 수 없게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좀 동의가 되어지시나요? 왜 굳이 세례 요한이 투옥되었는가?
그거는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이 그렇게 일단락이 되어집니다. 더 이상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로서 오해받게 되어지는 일은 없는 거예요. 투옥되는 그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신들을 해방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히려 갇힌 자가 되어지고 난 이후에 이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로서 더 이상 오해받지 않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등장하냐면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장면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뭘로 진행됩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세례로부터 뭔가 이 키워드가 이어져 오면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으로 연결이 되어지죠. 앞서 얘기하겠지만 이 세례를 받는 장면은 단순히 물로 세례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세례를 받으셨어요? 22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형식적으로는 물 세례였지만 그 물 세례를 받는 과정 가운데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시는,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로서 위임 받으시는, 그리스도로서 대관, 그러니까 왕으로서 이 왕관을 쓰시는 것과 같은 그 장면이 이 세례식에서 임했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다윗의 그 언약이 하나님 이렇게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선언이 22절에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위임식 장면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바로 연이어서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이 족보 역시도 뭐 우리가 다 아는 사람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일일이 다 설명하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고 이렇게 설명할 필요는 좀 없는 게 너무나 명확해 보이죠. 그러면 왜 이 시기에 족보가 등장했는가라고 하는 거죠. 왜 이 시기에 족보가 등장했을까? 한번 보세요. 왜 족보가 등장했을까요? 23절로 한번 읽을까요? 23절만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자, 족보가 등장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어떨 때는 되게 좋아요. 왜 좋냐면 그냥 쓱 넘어가도 되니까. 고민 안 하고 이거 족보 있구나 이렇게 넘어가도 되니까. 그러다가 놓치는 게 23절입니다. 23절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누가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무슨 내용일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더라. 이거는 뭐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의 내용이에요.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그러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대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근데 그거예요. 그거를 지금 누가는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이 포인트에서. 그리고 이미 1장과 2장에서 누가는 무슨 얘기를 했어요? 데오빌로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지에 대한 것을 이 믿기지 않는 사건을 증인들의 입을 통해서 증거를 먼저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신은 이제 알게 되었지만 당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계속 알아왔고 예수님이 지금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선언도 내려온 것까지 다 알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셉의 아들이라고 이해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누가는 마태의 족보와는 반대의 방식으로 이 족보를 기록해 나가죠. 요셉으로부터 계속 설명을 해나가는데 마태의 기준이면 어디까지 가면 되겠어요? 마태의 족보는 어디서 출발합니까?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데 누가는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 없다라고 아까 이거를 다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족보는 어디까지로 올라가냐면 아담까지 올라가서 아담에서 멈추지 않고 그 위에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까지 갑니다. 38절 보시죠. 그 위에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하나님이 아담을 낳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족보가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마태와 누가의 족보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마태는 언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중심으로 이 족보를 풀어갑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셨던 이 언약을 중심으로 풀어가요. 근데 누가는 뭘 중심으로요? 하나님의 창조를 중심으로 이 족보를 풀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가 지금 데오빌로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초반부에 강력하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뭘까요? 그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금 누가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비현실적인 일을 일으키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일단 우선 설명을 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창조의 이야기를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럼 이 족보 전체는 단순히 족보의 기록이 아니라요. 이거는 구약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요. 성경을 처음 펼치게 되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지금 예수님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모든 구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인물들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하는 것을 통해서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여 있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선언하면서 출발을 하죠. 그러니 이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먼저 그러니까 고백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과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것과 아울러서 그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도록 1장부터 3장까지 이 내용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셨음에 대한 인정을 먼저 해야 될 것을 누가도 역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창조가 인정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그 다음부터 이야기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어져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서는가 서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이 심판의 결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가 인정이 안 되면 사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러면 자, 다시 우리가 원점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살아계심, 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받아들이기 너무 어렵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사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모태신앙의 분들은 굉장히 쉽게 받아들였죠. 그러나 모태신앙이 아닌 분들은 어떤 씨름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누가의 입장에서 보게 해보시죠. 누가에게 이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그 과정을 누가는 거쳤어요. 거치고 난 다음에 그런 필요에 의해서 마태와 마가에게 있지 않은 내용을 누가는 기록하는데, 그 내용이 1장과 2장, 3장 속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는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 역시도 설명이 안 되어져요. 왜냐하면 창조의 문제, 그러니까 인류 기원에 관한 문제는 창조에서도 그러니까 창조되었다는 것 외에 이 창조를 증명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과학자들은 인정하지 않죠. 그러나 과학으로도 인류의 기원 자체는 설명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물질이 어떻게 생겼는가에 대한 것들도 사실은 설명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양쪽 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과 그냥 이 세상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역시도 사실은 증명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증명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이게 밝혀지겠죠. 그러나 아직 우리의 지식과 지혜가 부족해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믿든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시다고 믿든지 둘 중에 하나의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누가도 이것을 믿음의 문제로 끌고 갑니다. 믿음의 문제를 끌고 가다 보니까 누가가 우리에게 먼저 제시하고 있는 건 뭐예요? 그것을 믿었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증언, 그리고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그 이야기를 그들의 삶 가운데로 이제 흡수하면서 이것이 그들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나는 그거 경험 못했는데 그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하죠. 나는 그거 봤어. 나는 그거 내가 경험했어. 나는 그거 해봤어. 라고 이야기하면 얘기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지금 누가는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현실이 현실이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중간에 증인들을 계속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누가복음을 이제 보게 되면 계속 이제 누가는 어떤 방식을 쓰냐면 예수님의 말씀도 기록하지만 그것을 경험했던 경험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가 우리에게 처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좀 인정할 것에 대한 것을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좀 전달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 선언을 하셨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오는 이 장면들을 배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던지게 되는 질문은 이거죠.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신 이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들을 그럼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가 뭐냐인데 일반적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우리는 무시하고 이야기를 진행할 수는 없어요. 약속이 보다 더 강조된 건 마태복음이 맞아요. 그러나 누가복음 속에서도 이 약속,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은 그 누가복음 전체를 흐르고 있는 기본적인 그 토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출발을 해야 돼요. 그런데 누가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그 약속을 유대인들에게만 남겨놓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까지 확장시킵니까? 이방인들에게까지 확장시켜서 온 인류가 이 구원의 약속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구원 가운데로 초청되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의 복음서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소외된 사람은 없는 거죠, 이 복음 앞에.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아들을 보내신 이유를 또 하나 설명하는데, 그 아들이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왜곡된 이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의 역할은 구원과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생깁니다.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어요? 구원에 대한 필요를 인정하고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한 것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한 것이 인정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구원을 필요로 해야 돼요. 나에게 구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 필요가 없으면 그리스도가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구원이 필요해. 나는 정말 이 상황 가운데서 뭔가 건짐이 필요해. 더 이상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머물러 있는 것은 의미가 없고 이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끊임없이 나를 어렵게 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건짐을 받을 필요가 있어. 근데 내 힘으로는 안 돼. 내가 이렇게 이것저것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해볼 수 있는 만큼 다 해봤지만 결국 나의 능력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영역 가운데서 내가 못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이 필요해라고 하는 구원에 대한 필요가 우리에게 있어야 그 나를 구원해 줄 사람에 대한 인정이 그리스도에게 가죠. 우린 누구나 다 구원자를 사실은 바랍니다. 근데 그 구원이 어디로부터 온다고 생각을 하냐면 우리야 신앙이 있으니까 그 구원이 예수님으로부터 온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구원을 찾으려고 하죠. 결정적인 게 물질이죠. 물질이 더 많으면 내가 무언가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더 나은 지금의 상황으로부터 내가 훨씬 더 나아질 거야. 라는 이제 기본적인 생각을 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는 무언가 더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찾고 있는 구원자가 있어요. 내가 공부를 훨씬 더 많이 하면 내가 조금 더 나아질 거야? 나에게 행복이 찾아올 거야?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어렵게 하면? 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떤 한계를 느끼게 되고 그것은 우리에게 무언가 만족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핍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아무리 이것이 많이 있어도 나의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할 때에 그것을 느끼는 어떤 사람들이 이제는 나를 구원할 진정한 구원자를 찾게 되어지죠. 그럴 때 제시가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을 수 있게 해주시는, 그죠? 세상이 주는 물은 우리를 계속 목마르게 하지만 목마르지 않게 할 영원한 생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가 만약에 지금처럼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죄거든요. 우리 눈에 이게 죄냐 아니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뜻하지 않으시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은,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다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다가 그 결과가 지금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구원도 있겠지만 심판도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살다가 내가 어느 순간 죽고 난 다음에 눈을 딱 떴는데 내 앞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그죠? 그 하나님이 나를 이제 심판하실 때에 내가 이 심판 앞에 설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죠. 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다고 믿으면 사실은 심판이나 그리스도 자체가, 이 구원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 그리고 그 삶에 들어가기 위해서 심판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죄 사함을 주는 무엇을? 세례를
받아야 할 필요성들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구원을 받겠는가? 어떻게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 속에서 지금 세례요한이 주고 있는 답은 딱 하나입니다. 뭐였습니까? 세례 받으라는 거예요. 세례 받으라는 거.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이전에 주어진 세례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게 되는 물세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어떤 세례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성령 세례가 주어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성령 세례에 관한 것은 나중에 또 시간을 들여서 훨씬 더 많이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이미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성령 세례는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사건이에요. 성령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사건이죠. 그리고 이것은 신비로운 연합이 되어서 내가 그 안에 거하게 되는 사건도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마치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가 되어지는 사건이 바로 이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무엇을 얻게 되냐면 죄사함을 얻게 되어지고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개념까지 발전해 나갈 거예요. 그런데 아직 누가복음의 초반부이기 때문에 누가는 어디까지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례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요. 그러나 우리는 더 이걸 발전시키게 되면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시는 사건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일어나야 죄사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사실은 좀 불편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오늘 세례요한은 뭐라고 얘기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례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선 너희가 해. 그것은 이제 사실은 하나님의 영역인 거죠. 하나님의 영역이고 또 그리스도의 일하심인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그러니까 회개해야 되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아까 그 세 그룹의 사람들에게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에 있어서 세례요한은 무슨 얘기를 했어요? 두 버릇을 갖고 있으면 한 번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얘기를 하죠. 취함이 아닌 내어줌의 삶을 사는 이 방식을 통해서 삶의 패턴을 그렇게 바꾸는 것을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취함이라고 하는 욕망을 따라서 더 취하기 위해서 무리한 방식으로 세금을 걷어들이고 무리하게 남의 것을 빼앗는 군인과 같은 어떤 그런 삶을 살지 않고 내가 해야 되는 그 영역 속에서 이 만족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해야 되는 역할에 충실하면서 내가 더 갖고자 하는 욕망을 따라 살지 아니하는 삶을 살 것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이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세례를 받기 원한다라고 하면서 내 삶에서 먼저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 어떤 노력의 과정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성령을 받아서 내가 세례를 받아서 죄사함을 얻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먼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이 인정됨 속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먼저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이러한 패턴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취함이 아닌 내어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세상의 질서가 아닌 그리스도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질서가 사실은 내어줌의 방식으로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것을 내어주어라, 그를 위해서 오히려 고난받으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그리스도의 질서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질서가 아닌 그리스도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기 이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애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한 질서를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다 보면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나면 이제 이런 삶을 안 살아도 되는가? 그것은 아니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나면 이러한 삶은 우리에게 이제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으로
계속 유지가 되어집니다. 앞으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자들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신앙을 고백하거나 고백하지 않거나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는 이미 성령이 임했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시면 오늘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건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모여있는 이 자리에 성령은 이미 우리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확신 가운데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세상의 질서가 아닌 그리스도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거를 보다 우리에게 적용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게 되면 취하는 방식이 아닌 내어주는 방식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어줌이 단순히 내어주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의미 있는 방식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이고요. 또 이것을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통하여서 이것을 우리 주변에게 좀 전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까요? 긴 시간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